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자비랍되도다. 내 죄 건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연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원주 지역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드려진 예배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가게 해주셔서 주님 모여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날이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의 놀라운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 성도들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원주적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나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여름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주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신뢰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반드시 영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대상이신 이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세요.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전능하셨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앞으로도 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또 해방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놀라운 능력을 기적들을 그들은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가 이제는 채워지지 않자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지 못하자 그들은 금세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도 전능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들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나왔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너무나도 크시 광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하루나 이틀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는 거예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그러나 그때 모세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행자란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보면은 보병을 얘기합니다. 싸움하는 있잖아요. 걸어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보병 보병 육군 중에 보병이 있고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는데 걸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울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정들을 빼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되느냐? 약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먹이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자였어요. 애굽을 탈출할 때도 10가지 재앙이야.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잖아요. 모세는 그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몇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한 200만 명에 가까운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달 내내 고기가 질리도록 먹이도록 하셨는데 자신의 이성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아도 계산해 보아도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 모세가 결론 지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모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지 못할 뿐더러 기적을 베푸지 못할 정도로 힘이 하나님이 약해지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절대로 이제는 너희들이 불신하지 말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 뒷부분인 말씀 보면은 3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방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습니다.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그것도 쌓아놓으셨어요. 이 하룻길 되는 지면은 하룻길은 무엇이냐? 하루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하루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길. 여러분 하루를 걸어서 여러분들은 몇 킬로나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하룻길은 30km를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보통 1시간 행군할 때 4km를 가거든요. 8에 32, 뭐 8시간, 하여튼 하룻길은 30km를 말합니다. 게다가 2규빗 정도라고 하는데 2규빗 정도 쌓아놓으셨어요. 그 메추라기를. 메추라기 떼를 30km 그리고 2규빗. 그런데 이 규빗의 여러분 사이즈를 아십니까? 규빗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 길이를 말합니다. 이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규빗은 1규빗이 아니라 이 규빗은 약 90cm. 그러면은 1규빗은 반이겠죠. 한 45cm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규빗이 90cm인데 약 30km 그 거리 시경에 약 90이니까 한 1m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m 정도 높이로 메추라기 이 때가 쌓여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30km라면 어디까지일까요? 이 원주 시내에 그렇죠. 쭉 해가지고 1m 높이로 쫙 30km까지 메추라기 때가 아주 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은 이 메추라기를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호멜이란 성경의 부피 단위 중에 최대 단위가 호멜이에요. 근데 1호멜은 얼마에 해당하냐? 약 220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10호멜은 얼마일까요? 곱하기 10, 2200리터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그것도 적게 모은 사람이 1.5리터 PT병이잖아요. 여러분도 음료수를 마시는데 그 한 사람당 1.5리터 PT병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1,400개. 1,400개가 넘게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메추라기를. 그토록 원했던 고기, 그들이 먹고 싶었던 고기,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진리로 먹고, 냄새가 싫어지기까지 그들이 먹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상관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의 상관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모세를 질책하셨어요. 어떻게 질책하셨냐? 민수기 11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라고 모세를 질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셨어요. 그들이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라고 답했습니다. 이 앞에서는 60만 명에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따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들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이 노예 생활에서, 그 힘들었던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서 있습니다. 때와 곁에 선 우리를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아침에도 경험했어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이 무엇을 먹었냐? 메추라기를 먹기 전에 만나도 먹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그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가 쓸데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고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단정짓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에게 주셨고 게다가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선물까지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 풍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지금 많이 부어주셨어요. 만약 그 하나님을 어리석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돌이켜 오늘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해도 이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서 매일 주는 그 만나를 거두어 가셨다거나 아니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치워버리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내려주시고 이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너무나 사막은 춥고 징징들의 그런 하나님 위험이 있으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메추라기 때가 가득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전능함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언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질리도록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무엇인가를 얻었어도 그것으로 인해 실증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만 하면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얻으면 거기서 끝이 나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실증이 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신나게 갖고 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이 장난감을 한번 뺏어보세요. 저희 믿음이 소망이에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가 그 믿음의 소망이 엄마죠. 어머니가 믿음의 소망이 어머니가 큰 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걸 너무나도 신나게 갖고 놀아요. 그런데 그게 소방차가 하나이다 보니까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쌍둥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딱 뺏어가요. 그럼 난리가 나요. 싸우고 막 난리가 나요. 서로 갖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몇 년이 지나 성장했을 때 그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다시 준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많이 갖다 주어도
분명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때맞춰 공급해주고 책임져주고 돌봐주는 이 자녀는 염려하거나 불평불만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부모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각기 다 죄의 길로 갈 때,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날마다 악행을 저지르며 나아갈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형벌로 갚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리고 제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 이루어지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게 우리의 삶을 기적같이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아 살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그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할 때 불평불만 그리고 원망 이 모든 것에 빠져있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현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또한 말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질릴 정도로 하나님 먹고 냄새날 정도로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일도 있고 아직 믿음 가운데 얼마나 서지 않아서 하나님의 체험이 약해서 하나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마음에 합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자손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손해가 없게 하시고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 인간의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 모든 것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31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죄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호사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